추수감사절은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영광과 감사와 찬송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을 열 때마다 감사합니다가 계속해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마음에 평안이 옵니까? 짜증이 생깁니까? 평안합니다. 네, 평안이 와야 정상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는데 갑자기 짜증이 몰려온다. 그건 좀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우리 심령에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골로새서 3장은 성도들의 실천적인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성도는 위로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고 아래로는 육신의 삶을 죽이고 참된 형제를 발휘하며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수직적 생활 원리로 살아야 하는데 이것을 1절에서 4절까지 말씀하고 있고 5절부터 17절까지는 수평적 생활 원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대인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말씀은 사랑하며 살고 평강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또한 어떠한 삶을 살라고 하셨는지 살펴보므로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말씀 충만,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5절 말씀,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며 살아라, 평강의 삶을 살아라, 또한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 너희는 또한 뭐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감사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감사는 뭐라는 표현이 있어요? 만병통치약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감사할 때에 병도 낫는다 그 말이에요. 감사할 때에 마음의 우울함도 사라진다 그 말이에요. 감사할 때에 안 될 일도 풀린다 그 말이에요. 안 될 일도 풀린다. 인생은 세옹지마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이다 라는 표현인데요. 말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것이 없다가 말이 생기니까 이거 좋은 일이네 그랬더니 이웃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화가 될지 누가 알겠어 그랬는데 나중에 그 말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화가 임하는 이런 일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또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다리를 다친 거예요. 그래서 화가 임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이고 말 때문에 아들 다쳤네요. 그러니까 이것이 복이 될지 누가 아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전쟁이 일어났는데 발 다친 아들은 끌려갔어요? 안 끌려갔어요? 안 끌려간 거예요. 이게 바로 세용지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예측이 불가능한 것이 우리의 뭐다? 인생이다. 그 말이 인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살면 감사할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말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참 당신 복 받았어 그러니까 누가 이것 때문에 화당할지 아유 그랬더니 화당하고 말이 생겨가지고 아들이 떨어지니까 화를 당했는데 이것이 복이 될지 누가 아요 그랬더니 군대에 안 끌려가고 감사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감사를 드려야 되냐면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게 진짜 감사입니다. 아 말이 생겼네. 아이고 좋아라. 말 타다 우리 아들 다쳤네. 아이고 나빠라. 그 감사이 아니에요. 감사가 아니다 그 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상황을 허락하시든지 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합시다. 우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며 살고 평안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뭐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건강하다가 때로는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동안 건강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병도 낫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하면 빨리 나을까요? 더 늦게 나을까요? 더 빨리 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병을 주셨나이까? 원망 불편하면 나을 병도 안 낫습니다. 안 나아요. 왜 나으려고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우리 몸에서 좋은 게 나와요? 나쁜 게 나와요? 나쁜 게 나와요. 원망 불평하면요. 감사하면요. 좋은 게 나와요. 그래서 병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며 사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신자들에게 평안을 주시며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이 평안임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은 누구다?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평안 자체이시다라는 표현이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님은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랬어요. 여기서 그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 되어주셨다. 어떻게 화평을 이루셨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제담이 놓여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그 제담을 헐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하게 해주셨어요? 화목하게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장하게 하라라는 말은 본래 게임을 통제하는 심판의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심판의 기능을 말할 때에 주장하게 하라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15절에서는 지배하다, 통제하다, 결정하다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생기는 갈등이나 차별 등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평강으로
통제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차별이 생겼을 때 평강으로 그것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가 날 때에도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화를 어떻게 해야 돼요? 억제할 수 있어야 된다.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그 화가 나는 것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걸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가 폭발해가지고 주변 사람들도 벌벌 떨게 만들죠. 공포가 그냥 딱 밀려오게 만들어요. 그러면 집안 분위기가 싸늘해져요? 따뜻해져요? 싸늘해집니다. 따뜻해지는 건 이상한 거예요. 왜? 내가 화냈는데 사람들이 막 좋아해. 아이고 우리 집 경사랑해. 이거 이상한 거예요. 왜? 화냈는데 기뻐한다? 좋아한다? 지극히 이상한 겁니다. 그거는요. 화내는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났을 때 평안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라. 평안으로 지배하라. 통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주장하게 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통제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결정하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의 모든 악한 것들을 억누르고 지배하는, 통제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합시다. 우리가 예수님의 평강에 지배당하면 화낼 일도 화를 안 낼 수 있고, 혹 화를 내더라도 금방 그칠 수 있고, 또 화를 냈더라도 금방 화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싸우면 말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우리 집안에 그런 분이 있어요. 한번 싸우잖아요. 일주일 동안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 손님이 와도 아는 척도 안 해요. 나 그런 경우 처음 봤어요. 우리가 손님으로 갔거든요. 부부싸움 했어요. 일주일 동안 냉정식이에요. 근데 손님 왔는데 인사도 안 해. 나와보지도 않아. 세상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마음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없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죠. 싸움하지 마시고 혹 싸웠더라도 빨리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평강의 지배를 받는 삶입니다. 부부싸움은 뭐로 뭐배기? 칼로 물배기. 근데 요즘은 칼로 물을 못 빼나봐요. 한번 싸우면 확 틀어져 버려요. 그러지 마시고요. 빨리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원수 사이로 살지 마시고 화해해서 화목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 간이 원수가 아닙니까? 아주 친한 관계입니까? 친한 관계죠. 뗄래야 뗄 수 없는 혈연 관계예요. 근데 원수처럼 살면 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목하며 사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5절에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 몸으로 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부르심을 받은 목적보다는 방법이나 형태를 말하는데요. 그리스도의 평안이 구현되는 영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교회의 각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게 무엇이라고요? 지체다, 지체. 예수 우리의 뭐가 되시고요? 머리가 되신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님입니다. 담임 목사 교회 주인? 아닙니다. 장로님이 교회 주인? 아닙니다.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 아무것도 아니네, 장로님도 아무것도 아니구만, 그런 뜻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뜻 아니에요. 장로님 무시하면 큰일 나요. 장로님을 이렇게 섬겨드려야 맞는 거지. 권사님 섬겨드려야 맞지.
저 장로 아무것도 아니고, 저 권사는 아무것도 아니고, 저 목사, 에이, 시시해. 그러면 안 된다. 그 말. 존중하되, 교회의 주인은 누구로 알고 섬겨라? 예수를 알고 섬겨라.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그 어느 누구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잘 섬기라는 뜻입니다. 한 몸의 지체로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고 살고 그리스도 예수의 평안을 소유하여서 그리스도인 사이에서도 그 평안을 구현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누구와 화목을 이루어야 되냐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야 하고 또 성도 간에 서로 화목하며 살아야 하고 또 내 가족끼리도 가족 간에도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며 살고 이웃과도 싸우며 살아야 되겠어요? 화목하며 살아야 되겠어요? 화목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청년이 이제 한강대교인지 무슨 대교인지 하여튼 한강에 가면 다리가 많잖아요. 그 다리 중에 하나를 걷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유가 뭔가 아마 제가 그 내용 자세히 안 봤는데 그 내용 같아요. 수능이 끝난 날 한강 다리를 걷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수능이 결과가 안 좋아서 뭐 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까봐 뛰어내리는 사람이 있을까봐 걸어가면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말리려고 아마도 그래서 걷는 것 같아요.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진 않았는데 오늘은 어느 다리를 걷습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날이 언제였냐면 수능 보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수능 결과가 안 좋다고 뛰어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른 붙잡아가지고 안 됩니다. 생명이 귀한 것입니다. 살아야 합니다. 죽을 힘으로 사십시오. 이렇게 하려고 걷는다는 말이에요. 아주 귀한 일을 하더라고요. 왜 한강다리를 걷지? 어느 다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 보고도 잊어버렸어요.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죽이는 일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죽이는 건 꼭 칼로 찔러 죽이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는 너무 쉽습니다. 왜요? 많은 사람들이 한마음이 돼가지고 나쁜 일을 잘 뭉쳐요, 사람들이요. 한마음이 돼가지고 저 사람 우리가 매장시키자. 그러면요, 그 사람은 완전 따돌림 당하는 거예요. 따돌림. 교회는 따돌리는 곳이 돼야 돼요? 그런 곳이 되면 안 돼요? 그런 곳이 되면 안 되죠. 오히려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면서 보살펴주고 사랑으로 대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이웃 간에 서로 화목하며 사는 그런 모습이 되고 또 도움이 필요하다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전도도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아는 척도 안 하고 그거 내가 처리 못하면 119에 신고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러잖아요. 근데 모른 척하고 지나가 버리면 그 사람 저기 몽타주 밖에 다닌다며 알고 보니까 그때 그 현장에 있었대. 알면서도 119에 신고도 안 해주고 그 사람 찾아가서 보살펴주지도 않았대.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와요. 안 오죠. 저같아도 안 다녀요. 그런 교회. 사람이 죽어가면 살려야 맞다는 말이에요. 살려야. 그래서 싸울 일이 있어도 싸우지 말고 뭐 해야 되겠어요? 화목하며 사는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 말이 있으면 목소리를 톤을 낮춰서 말씀하시고요. 화내면서 말하지 말고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해서 내 마음을 통제하게 하고 지배하게 해서 다스리게 해서 평안함 가운데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핏대 세우면서 큰 소리 해봐야 말한 사람이 손해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더 많아요. 그래서 할 말 다 하면서 목소리 톤 쫙 낮추면서 화도 안 내고 그러면 상대방이 질러버립니다. 저 사람 화내려고 화도 안 내네. 상대방이 그냥 스스로 꼬리를 내리게 돼 있어요. 왜요? 저 사람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구나. 화낼 일도 화도 안 내네. 근데 할 말은 다 하네.
그러면 다음에 조심할 거 아니에요. 아, 저 사람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화평을 이루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과 22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물과도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셔서 우리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화목해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15절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평강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가 나와요. 평강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평강이 없어요. 불안해요. 초조해요. 그러면 감사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고 원망 불평만 나옵니다. 모든 원인은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원인을 돌리게 돼 있어요. 왜요? 내 마음에 평강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제3자가 보면 자기가 잘못했거든요. 근데 그 잘못한 것의 탓을 누구한테 돌려요? 다른 사람한테 돌려요. 특히 자녀들은 부모님한테 돌리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실컷 얘기하더니 나 쉬어야 되는데 말 시켜가지고 계속 말했다고. 자기가 혼자 막 떠들더니 부모님 탓하는 아들이 있답니다. 누구네 집 아들이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실컷 얘기하더니 엄마 때문에 나 지금 계속 모시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전화 끊는 거 있죠. 말은 자기가 해놓고 엄마 때문에 자기가 말했다는 거예요. 나 피곤해요. 이따가 다시 전화할게.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실컷 얘기할 거 다 해놓고 부모님 탓하더라고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평강이 없잖아요. 감사가 안 나와요. 마음에 평강이 없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구제하는 일도 하고 베푸는 일도 하고 사랑을 나누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부자가 돼야 돼요. 마음의 부자 됩시다. 마음의 부자가 돼야 돼요. 집에 돈이 억수로 많아요. 그래서 부자예요. 근데 마음이 부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생기면 다 자기가 가져가려고 해요. 형제 것도 자기 거로 가져가려고 해요. 자기가 부자니까 뭐니까? 부자니까 어려운 형제 도와주면 좋잖아요. 근데 형제 것까지 뺏어가지고 내 거 그런단 말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부자예요? 그 사람? 가난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거하고 이건 다른 가난이에요. 심령이 가난하다 할 때 예수님이 말하는 그 심령의 가난함은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거고, 지금 말하는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 뭐냐면 마음에 여유가 없는 거. 마음이 정말 말 그대로 가난한 거. 남에게 베풀 줄 모르고 움켜쥘 줄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때의 내용과 다르다는 거 꼭 알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내용 아니야? 그러면 이거 잘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내용이 전혀 다른데.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사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다라는 말은 유카리스토스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어둠의 세력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통치 영역 안으로 옮겨주셨음을 깨닫고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마음을 감사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는 평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평강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평강을 소유하게 하며 타인에 대한 감사는 상호간의 평강을 지속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평강을 소유하려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평강을 누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나 감사가 없고 원망 불평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에 평강이 없다 그 말이에요. 평강을 누릴 수가 없어요. 감사 안 하는 사람이 평강을 누리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감사 안 하는 사람이 평강이 임하지 않아요.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웃과의 평강을 계속 지속하는 모습이 되려면 타인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계속해서 서로 아름다운 교제가 지속될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불만만 생기고 짜증만 생기면 서로 화목한 관계가 유지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서로 감사하는 관계, 그런 관계는 어떤 관계냐? 먹을 것이 있으면 서로 나눠 먹고, 좋은 일 있으면 함께 나누고, 좋은 정보 있으면 함께 공유하고, 그러면 서로가 나누기 때문에 상대방이 고마워요, 정말 싫어요? 고맙잖아요. 그러면 상호 관계가 유지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관계일 때 그 화목의 관계가 지속된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서로 감사하며 사는 관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웃과의 관계, 성도의 관계도 계속해서 평강의 관계로 유지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골로새서를 통하여 너희는 사랑하며 살아라. 그리고 평강의 삶을 살아라. 그리고 뭐를 또 하나 말씀하셨어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은 사랑하며 살고 우리가 또 평강의 삶을 살게 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어요. 사랑하며 살 때 감사가 나오게 되고 또 우리가 평강의 삶을 살 때 감사하며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 평강을 누리는 것, 감사하며 사는 것은 하나의 선물 보따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넘쳐나기 위해서는 사랑하며 사시기 바라고 감사가 넘치기 위해서는 평안을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감사가 넘쳐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우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항상 감사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